20절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 예물 교회 차량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철로역정 38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쉴만한 장소를 찾아 들어가 누워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은 의심의 성이었으며 그 성의 주인은 절망 거인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뜰을 거닐던 절망 거인은 자기 땅에서 자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발견했다. 일어나라. 너희는 어디서 온 누구냐? 저희는 순례자인데 길을 잃어버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허락도 없이 내 땅에 들어와 잠을 잤으니 나와 함께 가야겠다. 절망 거인은 순례자들을 성으로 끌고 가서는 더럽고 악취가 나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순례자들은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경솔하게 서둘렀다가 자신들이 이러한 고난에 빠졌다고 생각해 슬픔도 배로 느껴졌다. 한편 절망 거인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소심이었다. 거인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아내에게 그 죄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었고 아내는 그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려 주어야 한다고 했다. 거인은 다음날 아침 굵직한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순례자들이 있는 지하 감옥으로 갔다. 그는 순례자들을 다짜고짜 야단치기 시작하더니 무자비하게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두 순례자를 때린 거인은 그들을 내버려둔 채 나가버렸다. 둘째 날 저녁이 되자 거인의 아내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자고 요청했다. 아침이 되자 거인은 순례자들에게 전날처럼 사나운 태도로 다가갔다. 이렇게 쓰라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살려고 하느냐? 너희는 절대로 이곳을 나가지 못할 테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거인은 일그러진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며 곧 달려들 기세였다. 그때 갑자기 거인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얼마 동안 손을 쓰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렇게 비참하게 계속 살아야 할지 꼼짝없이 거인의 손에 죽는 편이 나을지 나는 모르겠소. 차라리 거인의 말처럼 여기서 목숨을 끊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 형편이 몹시 나쁘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인의 생각을 받아들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단지 사람의 몸을 죽이는 죄를 짓지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은 몸과 영혼을 모두 죽이는 꼴이 됩니다. 당신은 살인자들이 반드시 가게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니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거인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망 거인을 죽게 하실지. 만약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인내하며 조금만 참읍시다. 이러한 말을 하며 소망은 크리스천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밤이 되자 거인은 자신의 권유대로 순례자들이 죽었는지 보려고 감옥으로 다시 내려갔다.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을 본 거인은 차라리 태어난 것을 후회하도록 더 끔찍한 맛을 보여주겠다며 소리 질렀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은 몹시 떨며 크리스천은 기절하였다. 그가 조금 정신이 들자 두 사람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크리스천은 다시 거인의 권유대로 하고 싶은 눈치였다. 형제여, 당신은 여기까지 오면서 참으로 용감하지 않았습니까? 마귀 아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은 곤고산의 위협과 공포도 당신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라곤 두려움뿐입니까? 나도 당신처럼 이 감옥에 갇혀 매질을 당했으며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우리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참아봅시다. 그날 밤 거인과 거인의 아내가 두 순례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끈질긴 놈들이야. 스스로 목숨을 끊기보다는 차라리 곤고산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겠다고 하는군. 내일 그 사람들을 성안뜰로 끌고 나가기 전에 당신이 죽였던 사람들의 뼈와 해골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해골들처럼 그들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말해주세요. 아침이 되자 절망 거인은 아내가 시킨 대로 두 사람들을 끌고 가 뼈와 해골들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너희와 같은 순례자들이었다. 너희처럼 내 땅에 함부로 들어와서 내가 적절한 때에 찢어 죽였다. 열흘만 지나면 너희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절망 거인은 감옥에 들어가는 내내 그들을 때렸다. 순례자들은 토요일 자정 무렵이 되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기도는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다. 아침이 오기 전 크리스천은 깜짝 놀라 외쳤다. 바보 같으니라고. 내 가슴 속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소. 이 열쇠는 의심성의 모든 문들을 열 수 있소. 크리스천은 가슴 속에서 약속의 열쇠를 꺼내 감방문과 성 안뜰로 이어져 있는 바깥문 그리고 큰 철문도 모두 열었다. 이때 문이 열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거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거인은 순례자들을 잡으려고 재빨리 일어나 쫓아갔다. 그때 갑자기 발작이 시작되어 그들을 쫓아갈 수 없게 되었다. 두 순례자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마침내 안전한 왕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소망씨가 왜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변덕쟁이를 만나면 늘 변덕쟁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사심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늘 틈만 나면은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소망씨, 여러분 왜 소망씨의 이름이 소망씨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당신과 나는 소망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돼요? 믿음도 떨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캄보디아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구직 광고에 유혹을 받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지요. 가족들에게 여행을 간다고 하고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순간 보이시피싱 전문 갱단에게 납치가 됩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고 21살의 대학생 청년이 자신의 개인 신상을 강제로 넘겨서 수억 원을 강탈당해요. 구조작전 직전에 극심한 고문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민국 전체는 지금 큰 이슈와 충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외국으로 친구나 선후배들과 해외로 간다고 한다면 주의해야 해요.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으로 죽음의 깽단에게 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도록 사로잡게 한다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마약을 막 흡입시키겠는데 그 중국의 그 이상한 연변 사투리로다가 아주 더 마셔 안 마시면 죽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더라고요. 너 안 마시면 죽어서 저기 보이는 화장탕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캄보디아로 여행이나 또 이러한 수법으로 돈을 벌러 나간 실종된 사람이 무려 300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1,500명이 지금 캄보디아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붙잡혀서 고문과 학대를 받고 있을지 생각하면 정말로 여러분 살아있는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돈이면 사람의 생명도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 많대요. KBS 보도자료에 찍힌 영상에 대학 그 청년에게 마약을 마시게 하는 그 장면, 그게 음성으로 실제 보도가 되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철로역정 38번째 순례자들의 이 순례의 길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이제 가지 말아야 될 이 샛길에 접어들게 되면서 결국 정해놓은 순례의 길에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결국 의심의 성과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캄보디아에 큰 돈을 벌게 주겠다라고 말을 듣고 그것이 여러분 보이시피싱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길에 가서 여러분 설마 우리가 붙잡히겠지라고 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20년, 15년 형을 받은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과 같은 자들을 만나서 결국 살아오지 못하는 이 청년을 보면서 오늘 순례자 크리스찬 씨, 소망 씨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절망의 거인, 의심의 성에 붙잡혀 있는 그런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떤 의미와 우리가 이 어려움,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샛길 초원으로 들어섰다가 큰 낭패를 겪죠. 아, 잘못된 길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이 소망씨가 다시 순례의 길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폭우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결국 찾고 찾은 피난처를 찾았지만 그 피난처를 찾아서 들어온 것이 이 절망의 거인이 있는 의심의 성 가까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순례의 길에서 있게 되었을까? 신앙의 길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신앙의 절망, 하나님을 향한 의심. 여러분 이런 일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많았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이것은 답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두 가지. 우리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잘못된 신앙의 방법으로 갔을 때 이런 절망스러운 일을 반드시 만난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절망과 같은 상황과 환경은 항상 맞닥뜨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절망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신앙생활에서 이런 절망과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또 영적인 경건 생활을 게을리할 때 여러분 크리스찬 씨와 소망 씨가 샛길, 쉬운 길,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의심의 절망의 거인이 사는 길에 자신도 모르게 떠내려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쉬어야 되겠다. 교회도 그만두고 전도도 그만두고 기도생활도 그만두고 이제 나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때 있지요. 이런 때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한참 영적으로 뜨거워지다가 경건생활이 게을러질 때 반드시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들기도 하고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건생활을 멈춰버리고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게으른 이전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절망의 여러분요 순간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의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간절한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과 소망 씨가 잘못된 피난처로 들어간 것은 모든 영적인 활동이 중단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 씨가 의도치 않게 절망의 도시로 흘러 들어왔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 중간중간을 보면 그들은 여러분 쉬운 길로 가고자 샛길로 벗어났어요. 길을 잃었을 때 철저한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우리가 절망의 도시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을 만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죄를 짓든지 아니면 신앙에 게을러졌든지 시험이 들었을 때는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 일어나지는 않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결국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극심한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중에 자녀가 이유 없이 속을 새기면서 정말 힘들게 평생을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도로 인해서 다시는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재산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평생 눈물로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룻기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모압 지역으로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떠난 엘리멜렉의 여러분 이 처지가 여러분 이 상황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록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눈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눈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이 룻기서 1장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읽어보니까 별로 기분 좋은 기록은 아니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룻기서의 기록은 배경은 사사 시대를 배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했던,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 같이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들의 자녀들과 통혼하고 결혼을 시켜서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징계 중이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들면 뭐가 없어집니까? 양식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땅에 흉년이 웬 말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이 웬 말입니까? 그 가나안 땅, 풍성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 유다 지파에 속했던 엘리멜렉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모압 지역으로 뭐였어요? 이주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민을 떠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보다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회개하기보다는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아들 둘을 데리고 내려가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도 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모압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 그 문화와 정신과 그 사람들과 여러분 섞여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3절의 기록처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아서 5절의 기록처럼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나오미와 첫 번째 자부, 두 번째 자부만 남고 여러분 가부가 3명이나 되었어요. 오늘 순례자 크리스찬 소망씨 역시,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역시 신앙에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삶의 우선순위로 들어올 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 가정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문제,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발생한 문제인지를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회개하기보다는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가지 말아야 될 모압 지역으로 흘러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여러분 당연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돈 벌러 가는 것, 그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극심하게 어렵고 돈도 모아지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돈을 벌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문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는데 그 기근은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요 관계가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들은 정신을 차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야 돼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신앙을 포기해 버렸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자부 룸만,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철로 역정에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갇힌 두 명의 순례자는 심하게 매를 맞아요.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되지요. 거인의 아내 소심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붙잡혀온 순례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을 포기하고 죽어라. 죽어라. 자꾸 여러분 죽으라고 여러분 부추기고 있고, 절망의 거인은 더 심하게 매를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엎친 데 덮친 데, 그렇죠?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덮쳐요. 절망이지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사고로도 막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우리의 신앙에서 절망 같은 상황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학력이 짧아서도 아니래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고난이 너무 깊어버리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절망의 거인으로 인해서 눌려있는 순례자들,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는 절망을 갖게 되면서 이때 크리스찬 씨가 죽자 이런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이때 소망 씨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크리스찬 씨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자신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영혼과 여러분 육체도 죽이는 거라는 거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기록된 말씀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붙잡을 때 절망스러운 상황이, 환경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라고 했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 약속의 열쇠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는 말씀이 안 하다.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은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영적 싸움으로 승리의 깃발을 많이 소유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재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날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작정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말씀 여러분 집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추억적인 은혜를 받았는가, 응답을 받은가,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많이 써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에 어떤 식으로 역사했는지를 여러분요, 그것들이 신앙의 재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는 친밀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소망 씨는 크리스찬 씨에게 지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어떤 역경을 겪고 이겨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약속이 많은 사람일수록 절망적인 상황, 환경 속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의 거인은 할 수만 있으면 야 죽어 자살해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 순례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순례자들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40대에 가난말을 5번이나 맞고 어쩔 때는 기절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기절해서 그 대변과 소변을 다 받아줄 만큼 여러분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해서 여러분요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민족이 돼버렸고, 로마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여러분 죽을 위기를 많이 겪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은 로마로 여러분 살아서 갈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고난과 환경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영상의 마지막을 보면 크리스찬 씨와 소망 씨가 죽을 힘을 다해서 순례자의 길, 왕의 길로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예전처럼 뜨겁지 못하더라고 한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옛날처럼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은혜 자리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순례자의 길, 왕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쁘다라고 하는 뜻이요. 기쁘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쓴물이다. 나의 이름을 말하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쓴물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왕의 길을 벗어나서 육신의 길, 정욕의 길, 이생의 자랑이 되는 길로 들어설 때 그 결과의 끝은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이 부담되고 힘들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왕의 길, 주님이 제시한 그 길로 걸어가야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같은 상황을 만나지 않아요. 절망의 거인을 만나지 않아요.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왕의 길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베들레헴 유다 지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길을 걷게 돼요. 비록 남편 죽고 두 자식이 죽어서 씨를 남기지는 못했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회복 불가능한 엘리멜렉의 이 가문을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메시아의 가문을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는 절망이고 우리 눈에 보이면 끝장이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탄생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가장 강한 왕으로,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엘리멜렉의 가문에게 하나님이 향한 계획이 그거였어요. 오늘 절망의 거인에 붙들려서 매를 맞은 크리스찬 씨와 소망 씨가 성도들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고집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의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신앙생활 대충 해보려고 하다가 보면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날 수 있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 걷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